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오늘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그 안위하심과 도와주심과 우리의 어떤 세상을 향했던 시선을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아침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들, 간절히 참호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원하는 그러한 심령 가운데 복 내려 주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느헤미야 5장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만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어제 5장에 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을 건축해 나갈 때 외부의 침략과 외부의 방해와 외부의 모략, 외부의 힘듦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서 있었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내부에 있었던 어떤 귀족들이나 민장들이 같은 민족들에게 아픔을 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특별히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가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정말 내 형제와 내 자매를 결코 업신여기지 말고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통하여 같이 더불어 사는 삶, 같이 나누는 삶, 이것이 현실의 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무너진 성벽을 쌓아가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리대검업을 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서게 하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러므로 함께 짐을 지고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백성을 위해서 짐을 진다는 것이죠. 오늘 지도자가 먼저 삶으로 본을 보일 때 공동체의 개혁은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질까 의심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 편에 서서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 편에 서서 지도자가 먼저 삶을 주님께 드린다면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는 분명히 주님의 방법으로 옳고 그름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어떤 분의 간증을 듣게 되는데 어떤 탤런트 분이요,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답니다. 교회도 열심히 가고요. 근데 14년 동안 함께 자기 자녀를 키워줬던 이모가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어느 날 화를 내면서 내가 교회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알겠느냐? 바로 너 때문에 교회를 안 가는 거야 라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자매의 마음에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잘한 것 같았는데 그 이모의 눈에 보일 때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모습에는 내가 교회를 안 가겠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기도하고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우리 이모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웃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내 가족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너무나 서두르고, 아니면 변화라는 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나 하나 신앙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올곧게 따라가 봅시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들이 있다면 다 토설하고 주님 안으로 정결케 하여 주소서. 이제는 완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무너진 성벽을 쌓는데 우리가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말고, 마귀에게 괴계를 할 수 있도록 올무를 놓을 수 있는 빌미를 주지 말고 하나님만을 올곧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개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당시 귀족들과 민장들의 경제적 착취 문제를 지적하며 자기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의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청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고백하죠.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느헤미야만 아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크리스천들에 대한 의심을 합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을 의심합니다. 그만큼 부패되어 있고, 그만큼 거짓이 많고, 그만큼 야누스와 같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더 이상 믿음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분명한 게,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 속에서 내가 행하는 일, 내가 모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한다. 나는 남을 착취하거나 남의 것을 뺏거나 내가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나 하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을 살펴 행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마지막엔 본이 될 것이고 세상의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교회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곧게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비록 나에겐 유익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없다 그래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해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세상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17절부터 19절에 백성을 위해서 참된 지도자들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마땅한 권리도 정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관리들과 이방 방문객들에게 어떻게 보면 음식을 제공받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일을 결코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백성에게 세금을 걷지 않았고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총독의 녹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한 부역으로 힘든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온 지 벌써 30년이 넘어가는데요.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저를 도왔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다 하는 공통점이 뭐냐면 당신이 언젠가 미국에서 자리를 잡을 때에 오늘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꼭 값없이 도와주고 일으켜 주십시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영어도 할 줄 모르고 길도 잘 모르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기관에 어떻게 가야 되는가 모를 때에 이미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변호사나 또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도 그들처럼 돕고 싶고 저도 그들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고 싶은 결단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나의 권리와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것들이 다 포기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저는 목사지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전전긍긍할 때도 있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받아낸 총독의 녹도 요구하지 않는 느헤미야, 이것은 바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여러분,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단한 마음들이 조금씩 무너질 때에 결국은 우리의 양심은 화인을 맞게 되고 그리고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아와 과부가 보이지 않기 시작하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권리와 나의 권력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그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여도 이 땅에서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누리려고 하고 더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이 먹는 햄버거를 하루에 하나를 먹을 때 만약에 일주일에 하나만 먹지 않고 그것을 아프리카로 보내면 아프리카의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이 전 세계에 식량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품은 사람만이 자신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포기가 된다는 것은요, 더 귀한 것을 가졌을 때에 밭의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밭을 사듯이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목사인 내 자신도 매일매일 다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또 죄성이 있다 보니까 또 주워 듣기 시작하고 또 모으기 시작하고 또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광야에 나가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말고, 그러므로 그 사랑을 본받아 내 지체의 아픔과 우리 이웃의 아픔을 여기고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사랑의 용기로 삶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 또 우리가 포기하고 나눠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으로 더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누릴 것들을 포기하면서도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